어, 이번 수련회 여러분 그 간지가 이제 우리 소식지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수련회 주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1월달 내내 이제 믿음, 2월달까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거고요. 주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가지고 주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수련회 강사는요, 제가 장영진 목사님이 아니고요. 능력의 종 불의 종 성령의 불방망이 한정우 목사님이라고 제 청년부 때 저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면은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은혜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수련회 와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건 좀 제가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여러분 어떻게 다르십니까?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좋은 것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고 있냐고 저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느 세상에 살죠? 우리 3차원 세계에 지금 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갑자기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다른 낙원으로 주민등록지가 옮겨지지 않습니다. 행정상에 뭐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실 삶의 내용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소망을 갖고 살고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나 믿음을 가졌어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을 가진 것처럼 삽니다. 그리고 그 삶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믿음에 대해서 저는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성격인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고, 그 믿음이 강화되고 그 믿음을 통해 얻는 유익이 강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그 부분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질문하면요, 이제 교회를 다닌 지 좀 오래되고 어하나 좀 하고 성경 암송도 좀 하고 이렇게 저게 수련회에서 이제 밥 먹을 때 성경 암송하고 해가지고 성경 좀 외웠다 싶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고, 이 말씀을 외우면 밥을 줬던 경험들을 많이들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혹시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말은요, 믿음의 정의라기보다 믿음의 성격입니다. 성도의 믿음은요, 성도들이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실체이고, 성도들에게 아직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어렵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좀 더 이해가 좋습니다. 믿음은 그 사람들이 참되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들을 설명하면서 오늘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할 때요, 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엘피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일반적인 소망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취업하고 뭐 여자친구 생기고 남자친구 생기고 돈 좀 많아지고
뭐 커리어가 좀 잘 풀리고 이런 거를 바랄까요? 그러면 그런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는 것입니까?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생뚱맞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바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얻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원합니다. 의식주에 더하여서 사치품들, 의식주에 더하여서 우리가 좀 갖고 싶은 물건들, 뭐 그런 것들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게 그런 것일 수 있지요. 요즘에 제가 바라는 소망 중에 하나는 빨리 우리 애들이 잠을 좀 잘 자고 건강하여서 알아서 밥도 좀 떠먹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요즘에 큰 소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망이요, 저에게 단기적인 소망이 될지언정 장기적인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망들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진짜로 바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제일 그 청년들 신방할 때 제일 싫어하는 답이 있습니다. 뭐 먹을래? 라고 물으면 꼭 청년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 아무거나 좋은데 너무 싫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아무거나는 어디냐면 이제 뭐 어디 가면 호프집에 가면 아무거나라는 안주는 있는데, 그렇죠? 아무거나는 어지간하면 없습니다. 그렇죠? 원하는 게 있어야 되고 바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좋겠는데 맛있는 거 어떤 거라고 물어보면 글쎄,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바라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가장 궁극적인 소망은요, 제대로 된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행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대로 된 참된 행복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행복이 왔다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참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시간적인 측면에서요, 그것은 계속돼서 지속되어야 됩니다. 끊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참된 것입니다. 또한 오다가 그만 오면 안 됩니다. 그치지 않아야 하지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람에게 양적인 측면에서요, 부족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꽉 차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라져서는 안 되고 우리를 계속해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된 행복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요즘에 제가 쉽게 행복을 얻는 한 명의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제 첫째 아들이 요즘에 굉장히 행복을 주는 방법이 두 가지만 있으면 금방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쫑쿠를 일단 주면 됩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를 요즘에 너무 좋아가지고 먹으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제가 막 이거 너무 비싸지 않냐 이래도 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용돈을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먹기 원해요. 두 번째, 흑백 요리사를 보여주면 행복해집니다. 요즘에 흑백 요리사 너무 재밌대요. 그래가지고 흑백 요리사 보여주면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떤 TV 프로그램이든 끝날 때 어떻게 끝나죠? 오늘의 우승자는 이러고 나서 갑자기 자막 딱 뜨면, 넷플릭스 빡 뜨면 확 화가 납니다. 왜요? 다음 걸 보지 못하잖아요. 계속 기뻤는데 끊기면 기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불만족스럽죠. 분명히 두바이 쫀득 쿠키를 입에 가득 물고 입에다가 초코 가루를 가득 묻히고 있을 때 너무 행복한데, 그게 지나가고 나면 또 먹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빠가 한 개를 사줬는데 과연 두바이 쫀득 쿠키를 한 번에 두 개를 줄까요? 그런 일은 생일에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왜요? 단순히 비싸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 개 먹으면 밥 안 먹잖아요. 여러 개 먹으면 이 안 좋잖아요. 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그만큼의 만족을 잘 주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돈 주고 사 먹는다고 해도 못 사 먹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얻는 행복은요, 제가 비록 어린 아이의 예를 들었지만 사실 그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물건을 여러분 한번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진짜 원해서 어떤 좋은 기계를 하나 샀다고 해볼까요? 아이패드 같은 거 한번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패드 프로를 제일 비싸고 최신 모델을 내가 돈을 모으고 열심히 해서 알바한 걸 가지고 모아서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얻었어요. 그러면 우와! 너무 좋아요. 자랑도 좀 하고 사람들한테 뭐 은근슬쩍 자랑도 하고 대놓고 자랑도 하고 열심히 자랑을 하고 나면 그게 얼마나 갈까요? 기분 좋은 게? 하루 이틀 가면 많이 가는 겁니다. 일주일 가면 많이 가는 거죠. 갖고 싶은 걸 가졌다고 해서요, 계속해서 그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요, 아무것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행복이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계 안에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행복은 영원하시고 모든 사랑과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참된 행복, 구원의 소망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가 된 자의 삶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뜬구름이 아니라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한 보장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요, 인생의 결말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영화의 내용을 미리 알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가끔 영화에 몰입하면 주인공의 위기 상황에 같이 덜덜 떨지만 조금만 긴장이 가라앉으면 알게 됩니다. 아, 주인공 살지, 안 죽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상황이 송사로 압박하게 될 때요, 우린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울해집니다. 기분이 나빠져요. 그 느낌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어떤 일들에 실패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실패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 실패가 나의 삶을 규정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참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에 잇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의 어려움을 버틸 힘을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죽을 것 같아도 안 죽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요, 그리고 다음 편이 나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요,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안 죽기 때문입니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위기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위기, 어려움이 계속해서 닥쳐옵니다. 매일 밤이 위기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을 말입니다. 그 사실을 보장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승리, 우리가 바라는 결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있고 그 행복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표심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당신의 믿는 성도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를 가진 것처럼 진짜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확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실제 눈에 보이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주께서 선하심을 드러내심을 우리는 압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절망 가운데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바로 그때에도 그 일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뤄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함으로 인생의 험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설교 시간에 너무 여러 번 얘기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지금 아들이 4명 있습니다. 놀랍죠? 저도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나요? 그때 이제 사실 처음으로 임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되게 기뻤어요. 기분이 좋고 우리가 너무 감사한 일들이 있었죠. 근데 한 9주 정도 지났을 때 계류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아이가 생겼을 때의 기쁨이 너무 커서 저희가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안정기 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잘 말하지 않거든요. 그때는 근데 호들갑을 좀 떨었었습니다.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뭐 여러 개 얘기했었는데 계류 유산이 된 거죠. 그때 굉장히 타격이 컸던 걸로 기억을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뭐 그 생각하면은 저희 아내는 가끔 울기도 하니까요. 그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이 소파술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가 뱃속에서 계류 유산이 되면 아이를 이제 아이를 꺼내는 수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수술을 하고 오면 약간 출산이랑 비슷한 상황이 와서 몸이 덜덜 떨리고 그 출산 후에 오는 아픔하고 비슷한 아픔이 오게 됩니다. 아내가 그 수술을 받고 돌아온 날 저희가 같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끌어안고 펑펑 같이 울면서 저희가 했던 기도가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럼 그 일은 선한 일인가요? 아니요, 저희에게 너무 악한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두고 기도할 때 제가 아내를 안고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심지어 우리 삶에 가장 악해 보이는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허락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되게 좀 덜 감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때 이 기도를 하는 게 저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때 가장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순간인 거죠. 가장 악하게 느껴지는 순간인 거죠. 근데 그것은 저의 느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계획들을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 후에 저희 첫째 아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셨죠.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이 생기기 전까지 한 5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저희가 둘째를 또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 주셨으니까 열심히 키워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생겼고 그리고 셋째와 넷째까지 하나님 주셨습니다. 재밌죠? 저는 저의 얘기를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시키는 얘기로 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요, 발휘한 바로 그 시점에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지난 뒤에는요,
믿음으로 행했던 바로 그 행동이 옳은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확증으로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갖고 사는 삶이 선하고 참되고 행복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들, 앞서 믿었던 사람들은요, 그것을 알고 계속해서 그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알게 된 영적 원칙은 그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보이는 것은 이미 나타난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난해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짧게 축약하면 뭘까요? 결국 믿음은요, 인간의 참된 구원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현실을 살 때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상황보다는 상황 너머에 있는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복음의 진리의 내용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동의하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진리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믿음,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는 믿음은 그렇다면 어떻게, 어디로부터 올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한 사람의 가슴을 때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음은요, 단순히 들리는 말이 귀를 때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야, 말 좀 들어! 라고 말하면요, 의지와 생각을 들어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라는 말이라는 것 아시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 그와 같이 순복하는 태도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일단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방법을 갖고 있지 않고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선하게 지도해 줄 수 있음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지성으로 만나게 됩니다. 들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그 지혜의 무한함,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분이 약속에 대해 신실하신 태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는 신뢰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긴 믿음은요, 허상이나 정신승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확실한 효력을 갖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향해 효과적인 능력입니다. 그는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용기 있고 평안하게 불확실해 보이지만 확실히 보증된 미래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원을 받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구체적인 미래가 보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 어떤 미래라고 하더라도 그 미래를 확실히 보장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은요, 그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게 제일 좋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일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해결책은요, 사람이나 요행이나 환경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성도는, 아니요, 그렇게 제대로 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설령 그것이 무모해 보이거나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을 하고 그것을 통해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은 상황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얘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믿음은요, 대상을 향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대상을 향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을 쉽게 말하면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기반한 것이지 하나님의 방식에 완전히 이해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이해시켜요. 내가 납득이 되면 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나중에 따라 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열매와 이해가 따라오는 것이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라는 이 찬양의 가사는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양을 보여주는 겁니다.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할 때, 그리고 지금 목회자로 헌신할 때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할 때, 선교단체는요, 무급 선교단체였습니다. 무급 정도가 아니라 자기 돈을 내는 자비량 선교단체에서 1년 정도 간사로 헌신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저에게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콜링하셨습니다. 저의 마음에 강한 소망과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일들에 힘쓰도록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돈을 많이 썼어요. 근데요, 그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효율적인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식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비효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최고의 효율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에게 언제나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얻게 되는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의 간사를 관두고 와서 목회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이제 목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죠. 전도사로 사역하고 목사로 사역하는 이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언제나 굉장히 윤택하고 풍요로운 환경으로 인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제 이건 저하고 여러분들만의 비밀이고 꼭 지켜주셔야 되는 건데, 제 아내가 안 듣고 있겠죠?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저한테 이제 한창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 이해할 수 없다고. 왜냐면요, 저는요, 언제나 제일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길을 알고 있을 때도 그 길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뭔지를 찾으면서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훨씬 더 좋은 자리, 훨씬 더 많은 사례, 훨씬 더 윤택한 환경, 네,
저한테 많이 주어졌었습니다. 한 번도 그것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청년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청년들이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지 않고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지금 이 시리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교회들은요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죽은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죽은 교회는 자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정도의 부흥만을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삶을 내어주고 사랑을 하고 재정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것을 하지 않는 정도의 헌신만을 원한다는 것이죠. 내가 손해보지 않는 만큼은 하나님을 알아줄 용의가 있고 내가 내 스케줄에 방해받지 않는 정도 안에서는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들에 협조해 줄 생각이 있고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정도로만은 착하게 살고 사랑과 선을 행할 용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사랑과 선과 진리가 내 삶에 불편하게 찾아올 때는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순종인지를 고민하지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최고의 결과를 언제나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불편하게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거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주의 말씀을 귀로 들음으로 지식으로 생깁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온몸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경험적 지식으로는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그 순종이 성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 믿음이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삶, 용감한 삶,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제 말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들어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라 할 때 사랑하십시오. 용서하라 할 때 용서하십시오. 인내하라 할 때 인내하십시오. 행해야 할 때 행하십시오. 헌신해야 할 때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아는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보이는 말씀 함께 참여하는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